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날씨가 춥지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보실까요? 네. 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끊임없이 환경이 우리를 참 유혹을 하고 환경이 우리 길을 가로막고 또 주변 사람들이 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또 우리 길을 가로막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거기에 굴복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때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이 되면 뚫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가 작동이 돼야 되는 게 의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요소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잖아요. 길을 베풀어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의지로 깨달았으면, 지성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는 거죠. 여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순종이고 우리의 어떤 의지에 따른 그런 거죠. 우리 의지를 따르는 어떤 순종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사실은 환경 탓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 탓하고 있으면 끝이 없어요. 그거 아시죠? 그죠? 끝이 없거든요. 조금 뭔가 좀 환경이 조금 저기 하다가 나중에 좋아지냐 그렇지는 않아요. 계속 끊임없이 우리 일평생 동안 어떤 그런 어려운 환경들은 계속 반복되게 돼 있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길을 가로막는 어떤 그 환경, 그런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굴복해버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뭔가 심령이 강한 사람으로 키우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막 그러잖아요. 그죠? 강하고 담대해져야 대담해지는 거죠. 강하고 대담해져야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환경과 상황이 닥쳐가지고 거기다 계속 굴복해버리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시간은 수십 년 동안 흘렀어도, 신앙생활은 수십 년 동안 흘렀어도 정말 주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인재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고자 하거든요. 주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지만,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가 거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기를, 참여하기를, 그래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 되면, 심령이 연약한 사람이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고 강해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제가 굉장히 어떤 그 제목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분명히 핵심 단어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비전이에요. 하나님 나라 비전. 네,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동참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동참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앞에 영원한이란 말을 넣을까 말까, 영원한 말을 넣을까 아니면 땅끝이란 말을 넣을까 계속 고민했어요. 땅끝. 사실은 오늘 말씀 보면 땅끝이 훨씬 더 직접적이거든요. 땅끝 하나님 나라 비전에 동참하라, 이렇게. 동참하라 명령문이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또 그냥 동참하는 삶 이렇게 또 하려다가, 분명히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강권하고 있거든요. 동참하라라고 강권하고 있어. 권한다는 말 나오죠. 거기 30절에도 보면 권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강권이거든요. 강권.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거든요. 파라칼레오 그래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놓고 엄청 고민했는데, 어쨌든 뭐 임시적인 그런 어떤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하나님 나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자기 비전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 그것을 비전 삼고 그걸 목표로 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라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동참하는 사람들 보여주는 거죠. 계속 지금 이 결론 부분에서, 로마서 결론 부분에서 땅끝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놓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들을 지금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간증도 하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나오나 보세요. 땅끝 하나님 나라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오나. 많은 사람들 등장하죠, 그죠? 로마교 성도들 향해서는 동참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 나중에 보면은 또 아가야, 마케도니아 아가야 사람들 나오고 쭉 나오죠. 또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도 나오고.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가장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삶이 시작돼야 되는, 제일 어렵죠, 그게. 그죠? 특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하,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걸,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아이도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종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머지않아 이 땅을 떠날 판인데, 그래서 굉장히 정말 아픈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분도 40년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믿고 있는 사람이 4명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훨씬 많아요, 지금. 물론 40년 안 됐으니까 기도한 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온 세상. 자, 오늘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이 보면은 그런 말 나오죠.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어떤 말씀인가 생각해 보세요. 지도를 통해서 보면 먼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죠. 노마 제국을, 이게 노마 제국이에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게 지중해고 이게 이탈리아죠. 장화처럼 생긴 거. 이탈리아 반도인데 여기 시칠섬이고, 서바나가 어디예요?
오늘날 표현하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여기 스페인 반도 이거. 이게 서바나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19절에서 그랬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두루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편만하게란 말이 충만하게 채웠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디서부터? 여기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여기죠. 이 근방이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노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노마 제국 동쪽에 복음을 충만하게 채웠다 이거죠. 그러면서 지금 노마서를 쓰고 있어요. 노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노마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곧 노마에 갈 거다 이제. 노마에 가게 되면 너희들과 좀 서로 교제하면서 영적인 기쁨, 만족을 어느 정도 얻기를 원한다. 그죠? 그래서 24절 그랬죠. 너희와 교제함으로써 어느 정도 기쁨을 가지는 그잖아요. 서로 이게 진정한 교제거든요. 사실은. 성도 간의 교제는 이거예요. 서로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돼. 만나가지고 무슨 부동산 얘기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만나서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함으로써 심령이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앞을 향해서 나아갈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앞을 향해서 나아갈 우리 어떤 마음에 힘이 생겨요.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죠? 지금 노마에 들러서 그렇게 너희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은혜를 기쁨을 받게 된 후에 기쁨을 가진 후에 이게 수동태로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아마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가 교제를 기쁨을 받는 거예요. 기쁨을 가진 후에 그다음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너희가 이 노마교회 성도들이 여기가 있겠죠. 노마가 여기 있으니까 노마교회에서 너희가 나를 그리로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뭐예요? 선교사로서 파송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노마서를 쓸 당시에요. 쓸 당시에 우리 언제죠? 언제 썼죠? 어디 나오죠? 노마서를 쓸 때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1절에 보면은 잠깐 말씀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20장에 지금 AD 53년에서 57년 사이 제3차 선교여행 때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세 번째까지 선교여행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4번, 5번까지 선교여행을 했다고 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어떤 구전이 있는데 전해지는 말이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3번까지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선교여행을 할 때 여기 보면은 헬라에 이르러 석 달 동안 있었다 나오죠. 헬라에 이르러서 그러니까는 먼저 에베소에 이게 소유가 그치면 어디지? 여기 지역이죠. 고린도에 머무를 때구나 이게. 그러니까 헬라가 어디냐면 가서 보여줘 보세요 다시. 헬라가 여기죠. 여기가 고린도 지역이에요.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있는데 이게 이 고린도를 의미해요. 사실은요. 고린도 여기서 석 달 동안 머물렀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석 달 동안 머물러 이때 노마서를 썼어요. 이때 노마서 20장 그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을 때 그때 노마서 쓰고 어떤 갈라디아 쓰고 그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쓰면서 석 달 동안 머무르면서 노마를 바라보면서 또 스페인을 지금 서바나를 바라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쪽은 이제 내가 복음을 다 전했는데 어느 정도 동쪽은 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노마의 중심부, 노마 제국의 중심부 노마에 가서 노마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나를 서바나에 보내서 서바나에 가서 이쪽 이제 서부 쪽이죠. 이쪽 서부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꿈, 그런 비전을 품은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노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핵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온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한자말로 하면 천국인데 죽어서 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이 되시잖아요. 그분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의 심령의 마음속에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우리는 죽어서 가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정확히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럴 때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간다. 사도 바울은 그게 다시 지도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과 비전을 품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교회 성도들 향해서도 지금 너희들도 거기에 동참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내가 앞장서서 가니까 내가 앞장서서 갈 테니까 너희도 거기에 동참해 줘라. 나를 거기에 파송해 달라는 거죠. 나를 거기에. 어떻게 파송을 해요? 네. 선교사로 파송하면 되는 거죠. 선교사로.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 어떻게 이런 어떤 비전을 품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거기 없었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12제자를 포함해서 한 120, 30명 그 사람들에 모여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120명 정도죠. 120명 정도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 직전에 이 말씀 끝나고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이 말씀 끝나고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러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너희들한테 성령이 임하게 될 거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를 증언하게 될 거다.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온 땅에 너희들 통해서 복음이 전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비전을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도행전 13장부터인가 12장 정도부터 사실은 사울이 등장하죠. 8장에 등장하는 거라 정확히 얘기하면 8장에 사울이 그때는 핍박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죠? 부활해서 하늘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니? 주여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난 후로 바뀌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 라고 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9장에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전해요. 예수는 하나님의 처음에 먼저 나온 게 뭐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맞네. 그것부터 전하네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9장 20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전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하는 게 2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럴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확실하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확실하게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걸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그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을 그 다음부터 이제 제자들로부터 듣고 알았겠죠, 그죠? 알았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들었을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자기의 삶의 비전으로 삼은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예수님이, 주님이 주신 비전을 사도 바울은 기꺼이 자기 비전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우리도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고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동참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생각한데, 아마 제가 추측이에요. 아마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 때문에 아마 이렇게 땅끝까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삼고 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 말씀 맞추고 예수님 올라가시니까 쳐다봐요. 갈릴 사람들아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천사들이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로 쳐다보느냐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면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이렇게 둥둥둥 떠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게 될 거다.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 주신 이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장 8절 이 부분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때문에 자기 비전으로 삼고 그렇게 삶을 걸어간 것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랬죠. 22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비전을 삼고 계속 뭔가 땅끝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중에 이상하게 길이 자꾸 막히죠. 그죠? 그러면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랬잖아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상하죠. 이상해. 신기한 것이 아니라 이상하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 비전을 추구하면서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은 뭔가 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쫙 길이 뚫려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여러 번 막혀요.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때로는 어떤 사단이 막는 경우도 있고, 사단에 의해서 막히는 경우도 있고, 사탄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우도 있죠. 주님이 막으시는 경우 있어요. 위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렇게 자꾸 막히는 경우 여러 번 보죠. 이 노마로 가는 것도 여러 번 막혔거니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자꾸 막히는 모습이 자꾸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행전 16장이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나오고, 7절에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면은, 다시 지도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럽이 시작되기 전 이쪽 소아시아죠. 이 지도만 있나요? 다른 지도 없나요? 이게 서바나라고 나와 있고, 이 지도는 좀 애매하네. 여기 있구나. 여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럴 때 예수의 영,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이 자꾸 막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막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쪽에 가서 전하려고 하죠. 또 위쪽에 가서, 소아시아 위쪽으로 가서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또 막아요. 근데 나중에 꿈에서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여기가 마케도니아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어떤 얘기를 듣는 거죠. 이게 주님의 뜻이었구나. 주님께서 영을 통해서 나를 막으신 이유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구나라고 사도 바울이 깨닫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확 확장돼 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 내 길이 막힐 때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이렇게 멀리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더 멀리 보시고 더 넓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의 길을 막고 계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자꾸 안 되고 뭔가 길이 막힌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실망하잖아요. 그죠? 우리 실망하고 마음이 힘들죠. 그리고 어떻게 되면 낙심이 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놓아버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탄의 길을 막고 또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주변 사람들이 내 길을 막을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고 계신다. 그런다고 한다면은 주님의 뜻이 있는 거죠. 내 길이 막힐 때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잠시 어떻게 보면은 주님 안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거죠. 그렇게 그동안 여러 번 막혀가지고 내가 좀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잖아 23절에 이제는 이란 말이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여기도 우리 앞에 놓아서 강조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지만 말 자체가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더 이상 내가 이쪽 동쪽으로 복음을 다 전해서 그리고 여러 해 전부터 내가 서바나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서바나로 가려고 할 때 너희에게 먼저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것은 그 목적은 24절의 이유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너희와 먼저 사귐으로 기쁨 받은 후에 너희가 그리로 나를 파송해 주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서바나를 스페인을 바라보면서 노마 교회를 동시에 생각하고 노마 교회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노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땅의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서 노마 교회 성도들에게 일종의 동참을 촉구하는 거예요. 동참을. 온 땅 하나님 나라 비전에 동참하라 이거예요. 동참하라. 그게 복받은 삶이라는 거죠. 복받은 삶.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 나라예요. 온 땅 하나님 나라.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돼 있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오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온 땅의 하나님 나라를 비전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게 돼 있고 또 땅끝까지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직접 못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후원하면 되는 거죠. 그게 25절이에요. 벌써 25절부터 29절.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동참하는 거냐? 어떻게 온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동참하는 거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느니 그런데 지금은 그런 뜻이에요. 곧바로 내가 지금 어떤 너희들한테 가고자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정이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은 못 가 이거죠.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 지금 예루살렘 뭐냐면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 어떤 일이냐? 이는 마케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뭐예요? 연보란 말? 그냥 오늘날 헌금인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조금 일부러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가 뭐죠? 여러분 교제란 말 아시죠? 코이노니아. 영어로 펠로우십.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걸 우리 연보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예요? 나눔이에요. 나눔, 그 다음에 동참. 나눔, 교제, 동참. 이게 연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헌금이란 말을 쓰지 않고 뭐예요? 헌금인데, 내용은 헌금인데 재물로 동참하는 거죠. 재물로. 마케도니아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 중에,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재물로 동참을 했다. 재물로. 그래서 내가 뭐예요? 그것을 먼저 섬겨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지금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좀 가고 있다는 거죠. 이 마케도니아 아가야 사람들이요, 어떤 식으로 헌금을 했냐면은 우리 고린도 후서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죠.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그러면서 마케도니아 교회. 마케도니아가 어딘지 아까 아시죠? 유럽 관문, 유럽이 시작되는 그곳, 빌립보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죠. 대표적인 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곳이 그게 마케도니아거든요. 아마 빌립보 교회를 의미하는 것 같아.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동참했느냐 나오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번역이 조금 이상해요. 뭐냐면은 내용은 이런 거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들이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환난 그리고 많은 시련,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사니까 뭐예요? 어렵지만, 환경은 어렵지만 심령은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요. 막 풍성하게 뭔가 막 물질적으로 넘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난했어요. 굉장히 어려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비전이 생기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자꾸 풍성하게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풍성하게. 이 연보가 그거죠. 코이노니아. 나눔에 참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말 나오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원해서 했어요. 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러니까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던 게 물질이죠. 사실은 헌금 재물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바라던 것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게 사실은 진정한 헌금 자세거든요. 진정한 헌금 자세. 우리 자신,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재물도 나를 드린다고 하는 어떤 표시죠. 어떤 표시, 증거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내 몸으로 헌신하고 또 내 재물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거기 26절에 보면은 27절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는 말 쓰면서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기뻐서 뭐예요? 네, 자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했거니와, 기쁨을 했거니와, 한편으로는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빚진 자들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됐. 영적인 어떤 질서고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영적인 은혜를 받았다. 누구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한테 뭔가 육적인 것으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마땅하다는 말이 빚졌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빚진다, 빚을 지고 있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들은 빚진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빚을 갖고 있는 거다. 사실은 빚은.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빚을 갚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만한 마음을 품고 또 자기 자랑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빚을 갚듯이 어떻게 보면 빚을 갚는 자세로 그렇게 지금 어떤 그 재물을 어떤 드리고 헌금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무슨 말이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 신학적 의미가 속에 담겨 있어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사야서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일부 예배 때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사야서 60장 4절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온 땅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면, 그래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서 너에게로 오느니라. 너는 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유대인들이에요. 너의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이스라엘 사람들, 너의 아들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들들이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겠네. 아들들은 먼 곳에 오고 너의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들이 되어서 마치 뭐예요? 함께 합쳐지는 거죠. 함께 오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너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너의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니,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드디어 온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온 땅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구나라고 막 눈이 휘둥그레지고 기쁘고 막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바다의 부가 너에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오미라.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죠?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방 사람들이 뭐예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가리켜요. 온 세상의 부가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온 세상 이방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오미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내가 선교를 함으로써,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짐으로써 그들이 뭐예요? 구원받아가지고 감사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교의 열매죠. 이게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일종의 헌금이. 그것을 사람들한테 예루살렘에 갖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게 되면 그들이 확증을 하게 되는 거죠. 뭐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드디어 이런 셈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그 이방인들이 한 헌금을 받아주는 게 굉장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선교의 열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매를 확증한 후에, 그래요.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인친 후에, 그렇게 돼 있죠. 밑에 보면은 원래 원단어가 그런 뜻이거든요. 인친 후에, 확실하게 도장 찍은 후에, 이 열매가 이게 선교의 열매인 것을 확실하게 도장 찍은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너희가 서바나로 보내주면 서바나로 가겠다 이거죠. 스페인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충만한 복이, 복이란 말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 그러니까 뭔가 기쁨을 누리고 막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 충만한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나가서 너희들과 함께 교제하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뭘로 어떻게 동참하는 거냐면은 이 마케도냐 아가야 사람들처럼 재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재물로 동참할 수 있어요. 재물로, 내 가진 재물로. 내가 직접 못 가면 뭔가 후원해야죠. 보내든지 해야죠. 그잖아요. 내 가진 것으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재물로 동참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로 동참하느냐? 3절에 보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두 번째 기도. 보세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 부탁하나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 이 권고한단 말이에요. 강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그들한테 어떤 요청하고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가 말미암아가 원래 두 개 다 있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령 다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할 때 그 힘을 같이하여란 말이 제가 주보에다도 일부러 써놨어요. 너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절에 주보 복음 말씀 요약한 거.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힘을 같이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함께 싸우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는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함께 싸워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 부탁. 기도는 뭐예요? 함께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함께 싸우는 거.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죠? 그냥 기도가 우리는 그냥 조금 내 필요한 걸 좀 달라고 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하나님께 뭔가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달라고 하나님이 지원사격 해달라고 그래서 함께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가지고 기도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런 단어를 쓰는 거죠. 너희가 기도할 때 나와 힘을 같이 해서 그러니까 나와 뭐예요? 함께 싸워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달라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기도 제목 3가지 얘기하죠. 31절 32절까지 기도 제목 3가지. 첫째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실컷 헌금을 들고 갔는데 안 받아주면 안 받아주고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게 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보면은 아직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들이 막 율법을 무시한다고 생각이 되고 또 뭐 성전을 무시한다고 생각이 되니까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도록 그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죽지 않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기도해달라. 내가 예루살렘에 지금 성금 들고 가는데 그거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예요? 기쁘게 받아달라는 거죠. 기쁘게 받도록. 왜냐하면 그게 선교의 열매니까. 그죠? 그래야 그 사람들의 이방인들을 받아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라고 인정을 하는 셈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그런 일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내가 가지고 가는 이 헌금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쁘게 받게 해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예루살렘 성도를 섬기는 일을 마치고 이제 너희들한테 가야 될 판인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쁘게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다 풀려서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들과 함께 편히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과 교제하면서 편히 안식하고 재충전되는 거죠. 이게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서바나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 비전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지금 모세 맞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가서 앞에 전쟁 장군이 돼가지고 지금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뒤에서 남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손을 들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손이 피곤해가지고 손이 내리면, 손을 내리게 되면 상대방이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론과 훌이 지혜를 짜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을 갖다 놓고 거기 앉게 하고, 모세를 앉게 하죠. 돌을 갖다가 모세 아래 앉게,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려오죠. 하루 내내. 그래가지고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루 내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중요성. 전쟁을 하는 건데 뭐예요? 기도로서, 모세는 기도로서 그것을 도우는 거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꾸 뭔가 은혜를 부어주셔, 역사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상대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우리 자신만 나가서 싸우게 되면 패배하게 될 수 있는 거죠.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원해 주세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전쟁을 할 때 그렇잖아요. 그죠? 보면 그죠? 전쟁을 할 때, 옛날에 이라크 전쟁할 때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다짜 세력을 초토화시켜줘야 되는 거죠. 사탄의 세력을 초토화시켜준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게 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예수님께서 또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한번 보여줄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뭐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뭐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서로 같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은 그걸 원하시죠. 우리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또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굉장히 자기가 고민하고 갈등이 될 때에 기도 부탁을 해요. 제자들한테.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게 나오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보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영이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서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지금 그죠? 굉장히 힘들고 고민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주님이 지금 기도한다고. 그럴 때에 뭐요? 제자들도, 뒤에 남겨둔 제자들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의 개입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속에 역사해 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동참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직접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직접 선교지에, 일선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뒤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되는 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같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여야 되는지 분명해져야 돼요. 뭐예요? 삶의 목표, 삶의 비전이 뭐여야 됩니까? 신앙생활의 목표, 신앙생활의 비전. 네, 온 땅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헌금도 하고, 그래서 제물로 동참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로 동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꾸 우리가 뭐 직접 전도해라, 선교해라 그러면 환경 탓하고 나이 탓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뭐 우리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은 못 나가죠, 당연히. 또 우리 뭔가 어떤 직장인을 정상 뭔가 어떤 직장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못 가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뒤에서 뭔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죠? 제물로 동참하든지 아니면 기도로 동참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이에 상관이 없이, 성경에 상관이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은, 특별히 이 말씀은 제가 2부 예배 때 좀 나이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누가복음 2장 36절 보면은 안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이가 84세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살았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쥐하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 거죠. 예수가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실 거다. 그것을 기도로 계속 섬긴 거죠. 기도로. 이 안나처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나이에 상관이 없이, 환경에 상관이 없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삶과, 사도 바울 자신의 자체의 삶과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권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비전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나만을 위해서 펑펑 누리면서 삶을 살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시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정말 위대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전체를 어떻게 보면은 이 한 사람,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왜소하고 어떤 작은 사람이죠. 어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 제국 땅덩어리 전체, 제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 제국
전 이거를 복음화시켰어요. 이거를 4번 5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남으로써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으로 정복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 제국 전체가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아예 남의 국교로 삼아버리죠. 그죠? 국교로.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